제가 잘 아는 어르신 한 분이 스포츠 센터에서 이렇게 만나면 저에게 먼저 인사를 하세요. 연세가 90이 가까우셨거든요. 근데 저희 이제 사촌 동생의 장인어른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돈 관계가 되는 거죠. 사돈 관계인데다가 제가 이제 오순교회 목사인 것을 아시고 그래도 예우를 하시면서 먼저 제가 못 볼 때에도 먼저 이렇게 찾아와서 인사하시고 큰 소리로 사람들 앞에서도 깍듯하게 인사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나면 또 한정마 목욕탕 한정마 안에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렇게 친근하게 하시는데 저번에는 한번 이게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를 하시느냐면 서울에 남동생이 살고 있는데 그 재수가 디자이너가 되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대요. 근데 아들 둘이 있는데 그 돈을 많이 부모가 돈을 많이 버니까 외제차를 사가지고 타고 다니면서 사업을 한다고 번 돈을 전부 다 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 남동생이 이제 있는 돈을 이제 아들을 지원을 이렇게 해줬는데 돈을 있는 대로 다 줬다는 거예요. 다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을 때는 아들들이 잘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이 하다가 돈이 떨어지니까요. 그때부터는 찾아오질 않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관계가 좋은 것 같이 지내다가 돈 떨어지니까 관계가 단절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동생이 지금은 아주 돈이 거의 없으니까 조그만 아파트에서 혼자 살아요. 왜냐하면 이제 디자이너 아내가 계속 돈을 벌다가 열심히 일해서 벌다가 암으로 먼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남아 있는데 조그만 아파트에서 돈도 없이 건강도 너무 안 좋아. 그러니까 우울한데 왜 특히 그러냐면 남은 가족, 자식들하고의 관계가 다 깨진 거예요. 돈 있을 때는 아들들이 그렇게 잘 해줄 줄 알았는데 돈 떨어지고 나니까 그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들들이 그럴 수 있을까 싶은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생각하면은 이 어르신이 너무나 마음이 안 좋대요. 지금 돈이 오히려 없었으면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저에게 이제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목사이고 아직 이제 위치가 다음 세대를 가르칠 수 있는 입장이니까 좀 이거를 요즘 엄마들이 가르쳐줘서 요즘 젊은 엄마들이 아들을 오냐오냐하고 다 들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동생이 경험해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목사님은 좀 엄마들하고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이걸 가르쳐 주어서 관계가 깨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불행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요. 돈 때문에 소중한 관계가 깨졌다. 그리고 우울함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진짜 뼈저리게 체험한 건데 사실 행복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돈으로 인해서 얻는 것도 좀 있죠. 밑바탕이 되고 그리고 건강도 그렇고 혼자 있지 않고 여러 명 있으면 좋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게 관계가 좋으면 사람은 행복을 느낀다는 것이에요. 행복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가늠한 여인이 나오는데 가늠한 여인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을 들고 왔어. 돌을 들고 온 이유는 뭐냐면 모세의 율법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모세 율법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히면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돌로 쳐 죽이는 명예살인이 중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사람들이 돌을 들고 왔는데,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상징적으로 대변하느냐 하면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왜? 율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돌을 들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반응하신 것은 뭐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땅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쓰셨는데, 이 글씨를 통해서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쓰셨는데 대충은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뭘 썼다라고 나오진 않지만 무엇을 썼기에 사람들이 이걸 보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까? 아마 10중 8구는 너 김계동, 너 어제 가다가 남의 집 담벼락에 호박 하나 따가지고 왔지. 너는 들키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너 이거보다 더 심한 짓 했지. 언제 몇 날 몇 시에. 이렇게 있으면 사람들이 이거 뭐 에구먼이나 그렇게 하고 아마 양심의 가책을 다 받았을 거예요. 만약 그 방법이 아니라면 자기들의 죄는 다 가리고 남의 죄만 이렇게 드러내서 자기는 의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깨닫게 할 방법이 없죠. 그런데 사람들이 다 양심의 가책을 벗어 돌아갔을 때에 예수님이 여자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없습니다. 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도 너가 죄 있다고 말하지 않겠다. 정죄하지 않겠다. 이 말씀이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이렇게 바꾸면 뭐냐 하면 남의 죄에 대해서, 남의 잘못과 허물에 대해서 지적질을 하는데 예수님은 지적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한마디도 안 하신 거예요. 지적질을 하는 것은요, 분명히 있는 죄를 죄라고 딱 정하는 거예요. 그것은 죄다. 그건 너가 잘못했다. 근데 그거는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죄라고 말하는 그 주체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정죄, 이건 너는 죄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이렇게 열어놓으셨는데, 우리는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잘못한 거 있으면 그거 잘못이야 라고 바른 소리, 옳은 소리를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현장에서 잡히면 증거가 있어서 빼도 박도 못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먼저 이야기하죠. 야, 저 사람은 간음하다가 잡혔다. 그러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바른 소리, 옳은 소리를 하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하면 맞아. 저거는 돌로 쳐 죽여야 될 죄야. 다 이게 반응하죠. 근데 옳은 소리, 바른 소리를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뒤에 일어나는 결과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지적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사람이 고치고 새로 개과천선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이러느냐? 그럴 수도 있지만요,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는 것은 뭐만 남느냐 하면 상처만 남아요. 더 나아가서는 그 상처를 통해서 상종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느냐, 자기는 뭐 얼마나 더 나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 내가 회개하고만. 근데 선지자, 주의 종이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말씀을 가지고 다 이렇게
그거를 지적을 하면 다윗처럼 엎드려서 회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요, 나에 대해서 비난하듯이 막 주위에서 지적질을 하고 뭐 어떻고 저떻고 이야기를 하면 마음의 상처를 넘어서서 증오심이 남고 그 다음에는 관계가 깨어져요. 이걸 사람들이 잘 몰라. 그래서 사람들이 말할 때에는 돌을 들고 온 사람들이 뭐를 가지고 왔느냐면 율법을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기능이 있습니다. 율법은 기능이 있어요. 로마서 3장 2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같이 시작. 다른 성경 이제 해석 버전에는 율법으로는 죄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까지입니다. 그까지. 기능이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율법보다도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하여서 대하신 반응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율법으로 하면은 같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으로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뭘로 반응했느냐? 사랑으로 대하셨어요.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요, 이 여인이나 이 돌을 들고 온 사람들보다도 우리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한도 없어요. 한도 없어요. 지옥에 100%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죄라고 정죄하면 옳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맞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맞아 그렇게 반응을 하지만 결과로 남는 것은 관계가 깨어지는 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상처와 깨어지는 관계. 그래서 지적을 할 때는 뭐라고 말하냐면 솔직히 말하면 이런 소리를 잘해요. 근데 그 솔직히 말한다는 것은 안 하는 게 나아요. 왜? 결과적으로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상처를 주는 것 외에 얻을 것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내 의가 더 높아지느냐? 내 의로움이 더 드러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사람들은 속으로 에이 자기도 그러면 이렇게 속으로 다른 생각하면서 겉으로는 맞아 하지만 속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나 양심상 혼자 있을 때나 아유 나도 그런 죄 나는 그거보다 더 큰 죄를 지었는데 하고 양심이 찌르거든요. 양심을. 베드로전서 4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 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예수님은 있잖아요. 율법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돌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허단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어떠한 죄라도 다 덮을 수 있는 능력이 사랑에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지적을 하면은 자기가 옳고 의로워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여인에게 나도 지적질하지 않겠다. 그리고는 한마디도 안 하신 거예요. 그럼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지은 죄가 분명히 있는데 그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됩니까? 그걸 그냥 두면은 저 사람 더 죄 많이 짓고 멸망길로 가는 거 아닌가? 그것까지 우리가 책임지려고 하면 안 돼.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사랑으로 대하고 위에서 기도할 뿐이죠. 믿습니까? 여인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나도 더 이상 지적질하지 않겠다. 그리고 한마디도 안 하시니까 이 여자가 받은 것은 상처와 관계 단절이 아니고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너무나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관계가 막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 사랑으로 죄를 덮어주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어디까지 따라갔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여자는 목숨 걸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자기는 할 일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 큰 은혜를 받았을 때.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죄를 지적질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덮어주는 거예요. 여자는 그때부터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관계가 예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지 않았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돌로 서로 치고 막 이러는 관계로 깨어지지 않았죠. 회복되기 시작하니까요. 더 이상 예수님이 요구하신 것은 앞으로는 죄 짓지 말아라. 죄 짓지 말아라. 이거 한마디 하신 거예요. 행복은 관계에서 옵니다. 관계에서 와요. 어떤 관계냐?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덮어주는 관계. 그런 관계에서 행복한 마음이 계속 일어나고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인사할 때 우리 교회가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행복하죠. 뭐라고 인사합니까? 거기에 사랑이 나오잖아요.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할 때에 우리 얼굴과 마음이 굉장히 행복해요. 사랑은 뭐를 포함하고 있느냐면 너의 죄를 지적질하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기도 해요. 그리고 죄가 있어도 덮어주겠다. 누구처럼? 엄마가 아들을 대하는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여자를 대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인사할 때에 그 말 한마디 안에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할 때 행복이 시작됩니다. 행복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죄를 다 알고 있으셨지만 다시는 내가 죄라고 떠들지 않겠다. 그러니까 지적질은 상처만 남고 삶이 변화되지 못하니까 오히려 죽이고 돌로 쳐 죽이든지 관계가 깨어지든지 증오만 남든지 이런 것만 남으니까 사랑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허물을 덮어주면 관계가 회복되고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과 이렇게 대할 때, 사람하고 같이 관계하면서 지낼 때에 누가 잘못했다 그러면 그 잘못한 거에 있어서 사람들이 막 떠드는 그런 모습에 상징적으로 비유하는 표현이 있어요. 어떤 새에게 비유했는데요. 갈매기가요, 뭐 하나 먹이를 먹으려다가 서로가 막 이렇게 싸우면 갈매기들이 그거 가지고 막 깨깨깨깨 하면서 막 이렇게 엄청 떠든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갈매기처럼 지내고 있지는 않은가?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으면 교회에서 아이고 애들이 이거 그 차를 이렇게 마시게 해놨다니 막 마시고 막 계단에도 흘리고 뭐 청소는 안 하고 뭐 이런 소리 하면 바른 말 하는 거죠. 바른 말. 그럼 저는 들을 때 목사님이 교육을 잘못해 이런 교육을 잘못해서 그렇다고 막 이런 소리를 들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쓱쓱 닦고서 쓱쓱 닦고 말면 되는 거죠. 아마 신바람나게 남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교묘하게 이야기하고 뒤로 이야기하고 아닌 것처럼 또 말하고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하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기는 올바르고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상처받고 사람들이 관계가 깨어지고 있는 걸 모르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돌을 든 사람들에게 반응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들은 죄가 없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말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뭐냐면 너는 죄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소리를 사람들이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사람들이 발견한 죄만 가지고 계속 따지는 거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논쟁에서 이길래 져주고 사람을 얻을래. 이런 표현이 있어요. 논쟁할 때 저도요. 요즘에는 참 노력하는 게 뭐냐면 자꾸 져주려고 노력하는데 이전에는요. 제가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논쟁에서 지는 때가 별로 없어요. 우리 아들하고 얘기해도요. 다 이겨. 잘못한 것을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자꾸 변명해봤자 제가 그래서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논쟁에서는 이겼는데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아무리 내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하고 옳은 말을 하더라도 사람의 마음은 잃어버리더라고요.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사람들이 어리석게 논쟁하면서 이기려고 할 때 이기면 얻는 게 무엇이냐? 사람과의 관계 깨어짐과 사람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져주는 것은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누가 누구에게 져준 것이 성경에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하고 싸워가지고서 야곱에게 졌어요. 그래서 야곱이라 하지 말고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라는 의미인데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진 것이냐? 그거 아니죠. 져주는 거예요. 야곱의 믿음을 보고 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도 바꿔주고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저주심은 뭡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주시고 사람들이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도 져주셨어요. 그 방법이 아니고는 구원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생명을 내어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서 져주시기까지 하신 것은 사랑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신 그 행동과 모든 것을 보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정죄하고 죄를 지적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지적질이 아니에요. 옳은 소리 바른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람들 식당이나 차 타고 가면서나 옳은 소리 바른 소리 많이 할 때 옆에 듣는 사람 상처를 받는지도 모르고 막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과 교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지적질이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우리가 요즘 계속 사랑합니다 할 때 놀랍게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서로 간에 보고 있습니다. 다 같이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존경하고 사랑할 때 계속 변화되는 모습이 우리 눈에 목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허물을 덮어주면은 예수님이 여인에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줬을 때 은혜를 받으면요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을 평생 좋아해. 평생 허물을 덮어준 사람은 평생 좋아해. 그리고 평생 끝까지 쫓아가서 죽음을 불사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할 일이 없나
언제든지 은혜를 갚을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허물을 지적질하는 게 아니라 덮어주고 그리고 또 사랑할 때 그때부터 행복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행복이 시작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행복한 모습으로 점점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할 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다 같이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할 때 진심으로 해야 돼요. 진심으로. 마음에 우러나지 않은데 저 미운 근데 상처가 있고 저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다 그런데도 진심으로 활짝 최대한 웃으면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하면 정말로 그렇게 되거든요. 사랑하는 관계가 돼요.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오늘 추수감사절 절기인데요. 우리가 오늘에도 이제 이 곡식, 오곡백과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존경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에 출애굽기 23장에 하나님께서 매년 3번 절기를 지키면서 내게 나와라 이렇게.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회복되는 시간. 추수감사절 또 뭐 있습니까? 부활절 있죠. 그 전에는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지키죠. 이게 출애굽해 탈출해서 해방된 거. 우리도 8.15 해방이 있고 그런데 절기를 지킬 때 성탄절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렇게 지키는데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기를 통해서 회복이 되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믿습니까? 행복해요. 그래서 절기 때 나올 때는 감사함으로 주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덮어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 은혜와 사랑과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감사절기 감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도 제일 먼저 사람에게도 그렇지만 하나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적질하지 않고 허물을 덮어주면서 관계가 회복될 때에 인생의 행복한 인생으로 계속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